할렐루야. 네, 저희는 우물성공회교회 샌필스 교회 안에 있는 한국어 예배입니다. 저는 샌필스 교회에서 한국어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홍현석 목사입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한국어 예배 원래 오프라인에서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임시적으로 온라인은 12시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웹사이트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샌필스.org.에 가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정보들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각자 다른 곳이지만 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간에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날 자녀라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날와 함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내 모든 죄 대속하신,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낮에 아래 쓸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자격 없는 날 위해, 자격 없는 날 위해 용지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예.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가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나 믿네.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네. 살아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옆에 있는 가족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뽀뽀도 하시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굉장히 강조된 것이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사회적 거리를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지내와야 되고 자고 먹고 함께 지내는 식구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서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 오늘 그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고 가족은 우리가 좋든 싫든 함께 하는 것이 가족인데 오늘 그 가족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3주 정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오늘 3주 정도 이렇게 삼위일체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갈 방향과 그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요, 하나님 아버지 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야 될 목적지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성자 하나님, 다음 주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삼위일체가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주제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나 스스로 있는 자야. 어렸을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세 분인데 함께 계시기도 하고 따르게 역사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한 분이야. 이것은 이해는 되는데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 분이 계시지. 그런데 그분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이 땅을 만드셨어. 이해는 되는데요, 그것을 논리정연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하나예요. 근데 그분은 다르게도 역사하시고 그렇지만 늘 함께 계시는, 이해되지 않는 이 부분이 우리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성삼위일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주로 아버지 하나님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백성과 왕의 관계로 백성과 왕의 관계로 묘사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예수님 그 십자가 산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무슨 관계가 됐냐면, 이제는 백성과 왕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런 부모의 관계로 바꿔지는 역사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보다는 더 가까운 아버지의 관계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그냥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 삼아준, 그래 내가 너 자식할게 라고 인정되어지고요, 우리가 그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그에서 오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상속자에 대한 부분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부모님이 엄청난 재력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내 부모님이 만약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든지 엄청 권력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부모님이 내가 엄청난 권력가고 능력이 많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이 몇 개나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만약에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질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리고 화도 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 나에겐 든든한 돈 많은 부모가 있고 나에게는 권력이 많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그런 육신의 돈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의 돈 많은 부모님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뭐가 놀라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믿는 우리가 현재 고민이 없나요? 현재 우리가 낭망하지 않나요? 현재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조차도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우울감과 끊임없는 불안함과 초조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 가운데 늘 끊임없이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만약에 길 가는 어떤 모르는 아이가요, 저에게 와서 아버지라 부르면서요, 뭐 사주세요 그러면 저 아이가 좀 무슨 일 있나 보다 하고 피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딸들이 한 명이 와서 아빠 뭐 사주세요 그러면 사줄 수밖에 없는 관계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권세가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과연 그렇게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로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로 부르는데 정말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로 입술로 고백만 할지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믿고 있는가? 이 땅을 지으시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를 믿고 있는가? 오늘 그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초조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은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냐면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와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15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우리를 뭘 삼아주셨냐면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숨길 수 없어요. 그것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늘 생각하겠죠.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 혹 이 둘 중 여기고 저를 경미함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를 담을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만 사랑하게 세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깊숙한 곳에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며 속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은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해서 세상에서 좀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긴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 가운데 드러나고 계십니까? 어떤 행동과 어떠한 믿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관계로 설명되어지는 게 왜 은혜냐면요 사랑인 거거든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얘가 잘했기 때문에 얘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얘가 이쁜 짓 안 했으니까 나 사랑 안 할 거야 라는 게 자식이 아니고요. 우리 마찬가지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난 부모님을 사랑할 거야. 나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이거 주셨지? 그러면 주신 만큼 내가 사랑할 거야. 이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요 컨디션,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기 어렵나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런 마이너스가 있을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면 세상에서의 손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개념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바보같이 여길 때가 있어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도 우리에게 손가락질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바보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똑같이 종교적 행위하고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꼭 나와서 꼭 집에서 어떤 모여지는 형상과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안해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 혼날까 봐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예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내가 기쁘기 때문에 하는 찬양과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예배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위가 이 믿음으로 인한 행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지옥 가, 예배 드려야 돼, 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엄청난 위대하고 멋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담긴, 우리의 사랑이 담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잿덩어리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입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느 공간이든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받으려고 하셨던 건 뭐냐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광입니다. 영광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와 대단하다, 멋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이것이 영광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멋지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광은 뭐냐면 구원받는 게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 열방이 구원받는 것이 영광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죄가 없어지는 거고요, 구원받는 건 구별됨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광에 대한 개념이 바뀌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누굴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 가운데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그리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누굴 위해 살아야 되냐면 나의 이익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더하시겠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이라 땅이라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아버지의 은혜를 사랑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갈 때 오늘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로 이 관계로 설명되어졌는지 큰 은혜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건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생상적인 아버지로, 상상 속에 있는 아버지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실상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내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믿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할 때,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그 사랑과 평안함을 누리며 이 땅에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오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끊임없이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아줄 수 있는, 그냥 일요일날 와서 잠깐 거룩한 척하는 그 예배가 아닌 삶 속에서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그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끊임없이 그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백을 우리가 때론 듣지 못하고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악하고 힘든 상황만 바라보며 낭망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믿고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또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12시에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